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말하면은 그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픔과 손해, 포기와 희생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이제 바울을 호송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무려 470명의 군대가 한 죄인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호송이 아니죠. 단순히 죄인 한 명을 호송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군인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인원을 여기에 동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둔 채 바울의 호송 작전에 이 군인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죄인이 호송 중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함께 보내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은 굳이 바울을 이제 감시하기 위함이다라기보다는 도리어 외부의 암살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병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명의 유대인들의 결심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들이죠. 이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로 이 사람을 죽이겠다, 바울을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라 정말 조직적인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을 사내들인으로 다시 불러내어서 신문하는 척하면서 길에서 습격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것을 바울의 생질이 우연하게 듣게 되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또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어 이제 이 사건을 계획되지 않도록 실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부장 루시아는 이미 한번 마음이 덜컹한 적이 있었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모른 채 그에게 채찍질을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쿵덕쿵덕 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군다나 이런 암살 소식까지 듣게 되니까 아뿔싸,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바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과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인원을 여기에 동원을 하여서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로 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 루시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가장 빨리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바울을 가능한 한 총독에게 안전하게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다 여길 정도의 병력으로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않을 그럴 시간, 즉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밤 9시에 이제 이 호송 작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아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조차도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공권력의 보호 아래, 국가 권력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향하고 있는 것은 가이사랴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고 또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이 바울을 정식 재판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총독에게 이 바울을 보냄을 통하여서 바울이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천부장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죠. 천부장에게는 바울을 처벌할 권리도 없었고 또 사내들인 역시도 이 바울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이제 총독에게 돌림을 통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의 이 모든 죄를 또 죄가 있음을 죄가 없음을 판단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재판장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세상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법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도 바울 역시도 이런 재판장 앞에 서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이가 이렇게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인의 신분으로 일단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는 둘째입니다. 먼저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풀어주는 거고 그대로 죄가 있는 게 확실시하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은 무죄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땅땅땅 재판이 판결이 딱 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무죄거든요. 근데 이와 달리 이때는 일단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면 풀어준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판장 앞에, 이 세상 법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그것 자체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죠. 하지만 그 법정에 섰다는 그 사실만을 빼고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의 재판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의 무죄 판결이 있었죠.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의 판단도 있었고, 지금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벨릭스 총독의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이 벨릭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왕 앞에서의 선언 역시도 바울을 무죄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의 이 편지에 이르기까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당시 일어난 모든 소요는 유대인 간의 종파 문제예요. 내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로마 법정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그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 역시도 고발자들도 보낼 터니까 이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면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벨릭스에게 맡긴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니라 바울의 고난과 투옥이 죄 때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즉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겠죠.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를 보다 강하게 어필하고 강한 어조로 이 천부장에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을 것까지도 없이 재판의 권리가 없는 천부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천부장은 어쩔 수가 없었겠죠. 들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분명 판단할 권리는 없지만 죄가 없는 자를 굳이 이렇게 잡아서 죄인 호송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의 죄인 신분은 스스로가 선택한 자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끌려가 죽임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알고도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을 만류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가지 말아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지금 1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그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실적법상 죄가 없으셨고 종교적으로도 정죄받을 이유가 없으셨죠. 심지어 빌라도의 선언을 통해서 나는 이 자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그의 고난과 죽음에는 선교적 의미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명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억지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누가 시켰기 때문에 떠밀려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자녀를 목사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된다, 너는 멋진 목회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귀따갑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크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서원을 해서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엇나가고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부모 마음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내 자신의 선택이자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선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공관복음서 이 세 곳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너무 묻는 기도에 익숙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삼촌 이게 뭐야? 삼촌 이게 뭐야? 뭔가를 들고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혹은 저를 손을 잡고 끌고 와갖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삼촌 이거 뭐야? 삼촌 이거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이게 바로 이런 거란다라고 딱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삼촌 이거 뭐야?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이 아이는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이게 뭐야? 예를 들면 딸기가 있었죠. 그럼 딸기를 딱 보면서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먹고 싶단 말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저를 끌고 가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삼촌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건 딸기. 그러면 저는 정말 팩트로 딸기라고 가르쳐주지만 이 아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죠. 삼촌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전히 계속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애둘러서 표현하니까 잘 모르는 건가? 그럼 직접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는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거룩함을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의무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내가 의인으로 머무는 것으로 의인의 칭의를 받는 것으로만 멈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십자가의 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는 이 고백은 어느덧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죽고 그 누군가가 산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어라?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오케이. 내가 죽고 그 누군가가 산다라고 하는 건 손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질문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자적 피가 이 땅에 뿌려짐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누가 등 떠밀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그것이 곧 자신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곧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영화 중에 창끝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의 창끝이라는 그 책을 2006년에 영화한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1950년대 남미 에콰도르의 정글 깊숙한 곳에 와우다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했고 창을 들고 다니면서 침입자는 가차없이 그 창으로 찔러 죽이는 아주 험악한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창의 끝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부족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글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총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원주민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향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와우다니족 전사들이 이 선교사들을 죽이기 위해 창을 들고 공격을 합니다. 그 순간 선지자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어요. 이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끝끝내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이들의 창에 찔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죠. 왜 쏘지 않았느냐?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 총을 쐈으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시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리죠. 미친 짓이라고.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삶 속에 들어가 그 복음을 말뿐만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와우다니족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고 서로를 죽이던 문화가 무너지고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숨을 삼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해요. 이 젊은이가 자라가지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손을 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선교사는 와우다니족 사람들이 죽였던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또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영상 더보기란에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링크를 달아뒀고요. 또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CTS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링크로 달아뒀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력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도 믿고도 선택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죽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게 하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러했으며 이 선교사들이 그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뿌렸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걸어갔던 그 길, 총을 들고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그 선교사들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 누군가가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길은 누가 시켜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 특별한 누군가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특히 누가 시켜서 갈 수 있는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갔기에 특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도록 가도록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